세상에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비슷해도 같은 것이 아니다. 악기를 30년간 밤낮으로 훈련한 사람을 6개월의 훈련으로 따라잡을 수는 없다. 깊이가 다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을 단 한 줄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사람의 깊이는 분명 다를 것이다. 예수님의 목회는 편의주의가 아니었다. 물론 2000년 전을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몸소 행하셨다는 사실이다. 말씀을 암송하여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습관처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다니셨다.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도 편의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암송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에 정통하셨다. 마태복음 5장에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옛사람에게 말하고 하시면서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교하셨다. 성경을 암송한 모습들이 성경 여러 면에서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암송해야 산다. 우리 개신교는 더욱 암송에 힘써야 한다. 불교 가톨릭에 비해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왔다. 수고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 기만 즐겁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성경 암송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암송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도록 명령하셨다. 반복은 하나님의 탁월한 교육 방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한다. 대충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 앞에서 소개한 불교 신자나 가톨릭에 비해 깊이가 없다. 예를 들어보겠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기까지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예배 초청 정도로만 이해한다. 이 말씀을 관념적으로 이해한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라는 정도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 가슴을 찢지 않는다. 그냥 의미 없이 말만 쉽게 할 따름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방법이 반복 교육이다. 반복하게 되면 암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암송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되고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앞에서 소개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그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과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복이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세상의 자연을 다스린다. 반복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다. 사람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다. 오늘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내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이 반복은 끝나지 않는다. 저녁이면 잠을 자야 한다. 잠도 반복이기 때문이다. 하루만 걸러도 사람은 몸의 균형과 정신을 잃어버린다. 식사도 반복이고 잠도 반복이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성경 암송은 반복이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반복이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신다. 머리에 있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능력을 나타낸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절대로 머리 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때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마음에 새기되 단 하나의 오리 없이 정확하게 새겨야 한다. 혹자는 한두 단어가 틀려도 전체적으로 의미와 변화만 없다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암송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절을 암기하고 단어 하나도 틀림없이 암송해야 한다. 시를 암송하는 사람들처럼 단 하나의 오리 없이 암송해야 올바른 암송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과 암송하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마귀의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된다.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씀을 암송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제별로 암송하여 특별한 상황에 늘 대비해야 한다. 예수님은 성경 암송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을 통해 성경 암송을 명령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선교의 명령으로만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선교만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육을 명령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라는 선교적 명령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육적 명령이 동시에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교육적 명령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적 명령의 세 가지. 첫째는 분부한 모든 것이다. 분부한 모든 것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분부이다. 중요한 것은 누락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누락시키면 안 된다. 내 기호에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분부하신 말씀과 행적이 바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다. 따라서 우리들은 사복음서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둘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배우는 데는 힘쓰는 데 반해 가르치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 그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명령은 특정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누락 없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기 위해선 먼저 배워야 한다.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그러나 오늘을 산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럼에도 이 명령은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읽고 암송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독과 암송을 통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먼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제자를 삼을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그 이전에 제자가 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지상대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한다. 제자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찾아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모든 것이란 하나도 빠짐없는 상태를 의미한다.